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 집 냉장고와 교회 냉장고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콜라긴 콜라인데 저는 펩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펩시는 펩시고요, 콜라는 코카콜라이고 건강을 생각해서 코카콜라 제로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코카콜라 제로를 참 많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콜라를 꽤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쳐들어오는 저희 청년들은요, 먹을 걸 싸우지 않고 콜라 한 박스를 사오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걸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콜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콜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물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가 해서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리터 정도를 먹더라고요. 꽤 많이 마시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저희가 같이 돈을 모아서 물을 사거든요. 이 물을 사는데 거의 한 70%는 제가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얻어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을 하나도 마시지 않고 매일 콜라만 계속 물처럼 마신다면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더운 여름날에 얼음을 동동 띄운 콜라 한 잔은요, 저로 하여금 생기를 돌게 만듭니다. 이 교회 일이 많더라도 콜라 한 잔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처에서 야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기를 돌게 만듭니다. 하지만 콜라를 왜 마시냐? 콜라가 주는 그 탄산의 청량감, 시원함 때문에 마시고 또 콜라 맛으로 마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콜라가 목이 마를 때 진짜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콜라를 마시고 나서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다시 갈증이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또 콜라를 찾거나 아니면 결국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보통 무엇을 마시나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댁에 가면 돼지 감자차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 육체가 목마를 때 혹은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요, 원래 43편과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뿐더러 42편의 마지막 절인 11절과 43편의 마지막 절인 5절이 시구가 같기 때문에 한 편의 시로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저자가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의 한 3분의 2 정도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서브타이틀로 어떤 제목이 붙여져 있냐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지은 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의 증손자이고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이다라고 민수기 16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났다라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고라는요, 모세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수많은 레위인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과 아론의 직계 이 아들들만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레위인이었던 고라를 앞세운 어떤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야, 너네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냐? 우리도 들을 수 있다. 너만 왜 폼나게 에봇 입고 제사장하냐? 나도 제사장하고 싶다 라고 반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무리였던 250명이 땅속으로 삼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실시하는데, 이 첫 번째 세대였던 고라가 죽임당할 때 250명이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고라 자손은 고라를 따라서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아서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를 따라서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 죽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여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 그래서 고라 자손, 고라 가문이 어떤 임무를 맡았느냐, 성막의 텐트, 광야에서는 성전 건물이었고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성막에서 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고, 또 더불어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라 자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한참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살해 위협을 받고 막 떠돌아다닐 때, 그때 다윗을 지지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고, 이 사실이 역대상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제 또 다윗의 후손이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이랑 암몬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그때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군대보다 더 앞에 세워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대가 군대보다 앞서서 노래하면서 행진했다라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찬양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문을 지키는 그런 임무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맡았던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이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감 가운데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42편 내용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 42편, 43편을 남은 자들의 시편, Remnant Psal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고라 자손과 유대인들,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락다운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2년 정도를 떠올려 보면서 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좀 봤어요. 저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락다운이 가장 심한 시절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찬양팀 2명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카메라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한다라는 게 참 힘들었고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한다라는 게 내가 지금 누구랑 하는 거지라는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그 5명 스태프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너무 그립다. 함께 예배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했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라이브 장비가 준비되기 전에는 녹화를 해서 주일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도 주일에 집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5명, 6명 살고 있었습니다. 6명. 네. 근데 처음 락다운 때는 각자 방에서 그냥 자기 랩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되겠던지 갑자기 거실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더라고요.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우리가 목말라 있었고 찬양에 목말라 있었고 예배에 목말라 있었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락다운이 끝나고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에게 목말라 계십니까? 여전히 그때의 심정, 그때의 갈망함, 갈급함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그 갈급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 지금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아도 그리고 코로나나 락다운으로 피폐해졌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거나 혹은 그 코로나나 락다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각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도와주고 너의 고통을 덜어줘야지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라고 지금 고라 자손에게 비웃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까지 당하니 이제는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눈물이 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아멘. 우리에게 두 가지 절망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잊고 버린 것과 같은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상황 자체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원수에 짓눌려 버리고 그들의 말이 우리의 뼈를 부수고 우리를 그냥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이 감정의 절망이 이 사람들의 조롱과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나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다운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뚝딱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아프신 김미숙 권사님, 이경민 집사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딱 뚝딱 고쳐주시면 저희 교회는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전 세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다 같이 손을 들고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합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완전히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출애굽 시대 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배리어를 쳐주셔서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교회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막힌 일들이 풀려지고 우리가 손만 대면 아픈 것들이 낫게 되고 모든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포로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상대로 독립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풀려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풀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셨구나라는 착각까지 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에스라서를 설교를 할 때 이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인 포로들은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더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도시 간의 이동은 제한이 되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그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락다운을 당했을 때 보더가 클로즈되고 멜번 안에서 반경 5km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지금 포로들이 받는 이 제한들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 중에서는요, 우리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유대인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조하고 너가 호주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호주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민자가 아니라 호주 사람으로서 살기를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마찬가지로 포로를 잡혀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바벨론 사회에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사회, 페르시아 사회에 진출을 하여서 정계에 진출을 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쓴 미상의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이 포로 생활에 그냥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적응하고 살자도 아니었고, 페르시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자유가 없지만 나는 사슴이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와 찬양에 갈급하며 목마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시를 쓴 사람은 찬양 인도자 혹은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과 그 감사를 추억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그 예배 현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를 인도했던 그 추억과 기쁨을 떠올리면서 현재 그렇게 예배할 수 없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비통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혹시 일상생활의 바쁨과 익숙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은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단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니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도 않은 채 그냥 목마른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가 마셔야 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존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인데 물을 찾지 않고 물이 나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이게 샘이다라고 말하면서 콜라를 마시고 있고 사이다를 마시고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일시적인 만족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는 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살 물 실컷 마셨다라고 만족하면서 일주일 내내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쌍하고 위험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편안하니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니까요. 처음 어주 오셨을 때, 비자 없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비자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에게 교육비를 충분히 주지 못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비자가 없고 건강하지 않을 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가 야곱처럼 씨름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씨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지 않아도 내 삶은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화로우니까요. 하나님과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부터는 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오지 마세요. 거기 계시고 저를 그냥 바라만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별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졌으니까요. 사람이 물을 준비할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산에 오를 때, 그때 보통 물을 준비합니다.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고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을 때는 우리가 물을 준비합니다. 혹은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챙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면 걸어가다가 콜라가 있으면 콜라를 마십니다.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를 마시고 와인이 있으면 와인을 마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내 목을 축이다 보니 내가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편안함들이, 익숙함들이 우리를 사실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목마름이 일상생활인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광야는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오고 싶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해요. 누가 자처해서 고난을 즐기겠습니까? 누가 자처해서 나는 광야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들과 같이, 그리고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가져오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고통에 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만듭니다. 지성소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드비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광야에서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문제투성이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도 그곳은 풀밭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도베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푸른 풀밭입니다. 광야로 보일지라도 푸른 풀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래서 벗어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 먹으라고 하니까 평소보다 더 목이 마르네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세상이 주는 콜라나 사이다가 아니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콜라는 일시적인 청량감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는 더욱더 목이 마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만족들은 잠깐의 기쁨과 만족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더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잃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만족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기쁨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수단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돈으로 만족했고 사람의 그런 관계에서 만족했고 그래서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았어요. 돈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수단에서 나를 사로잡는 우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돈을 추종했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사람으로 그 갈증을 해결했던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구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지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갈망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난 그 갈망, 영혼에 나 있는 그 구멍은요, 결국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은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라자손이 겪는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다라는 착각을 드는 것. 이 두 가지 절망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한번 불러봐 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끝내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고라자손은요, 버림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고라자손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라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함께 하시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실제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느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목마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죄와 더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존재론적인 그 죄악들을 모두 가져가셨기에 예수님은 죄인이 가지는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는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은요, 예수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생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기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 마시며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는 사슴과 같습니다. 콜라로 목을 채우고 사이다로 목을 채워서는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슴입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으로 가셔서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렇게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의 몸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힘써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그런 모든 KPCM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 한 9개월 정도
제가 설교를 하며 담임 목사님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교육부서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 자리를 30대 초반인 부교역자가 채운다라는 것이 사실 참 많이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버거웠고, 저보다 어른들, 저보다 인생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의 인생을 들으며 상담을 하며 그들의 인생에 뭔가 훈수를 두는 것이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가짜나 보였고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 교회의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참 많은 스트러글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침에 매일 출근을 하면 이 십자가 밑에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도 도망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도망간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를 돌아봅니다. 그때만큼 간절하지도 않고요. 그때만큼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도 없어요.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된 건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 제 삶이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편안하기에 제 스스로가 녹슬어가고 있다, 무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광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죽으면 가면 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좀 광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순둥순둥하지만 영성만은 와일드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동행함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평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아들, 딸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30-40년 같이 산 내 남편, 내 아내처럼 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갈망하시고 여전히 목마르시고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러 나오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의 물을 주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소그룹과 성경 공부와 토요 새벽 기도와 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여러분. 물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죽지 마시고요. 항상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